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 2절, 9절에서 14절, 17절에서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9절에서 14절,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9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거룩이란 말 뜻은 먼저 우리 몸과 마음이 또 삶이 부정한 것에서 멀리하고 정결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는 공동체 윤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도리,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삶 속에서 거룩한 것, 그게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는 대체적으로 다 거룩합니다. 졸더라도 양심껏 예의 바르게 졸지 막 대놓고 하품을 하거나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게 이제 잘 몰라서 술 먹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막 소리도 지르고 술 냄새도 풍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지간해선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배 시간에 그 경건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갖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는 거룩한데 진정한 거룩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것, 그게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첫 번째 정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오늘 그 삶의 진정한 거룩의 두 날개 중에 한 날개는 인자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공동체가 바로 나아가게 하는 날개, 두 날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정의만 있으면 너무 각박하잖아요. 서로 정죄하고 틀린 것만 자꾸 지적하고. 그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은 안 되거든요. 질서가 무너지니까요. 그러나 그러면은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인자가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또 긍휼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너무 좋아갖고 마음만 좋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질서가, 공의가 서질 않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지탱하는 건 어디나 이 두 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바른 길을 지적하고 알려주는 좀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권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또 따뜻한 엄마의 치마폭이 있어야죠. 아빠한테 홍군역이 나면 엄마가 뒤에 가갖고 달래주고 치마로 감싸주고 괜찮아.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어느 공동체건 이 두 가지 정의와 인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인자를 베푸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인데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9절, 10절이 말하는 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밭에 이렇게 덜 추수를 하지 않고 남겨두지 않고 다 끌어다가 갖다 줘도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겨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누가 안 볼 때 몰래 와갖고 그걸 남아있는 낫가리를 주워가지고 식사를 해먹고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밭의 곡식과 포도원의 과일, 열매와 이런 것들을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이방인들인데 이 땅에 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죠. 스스로 거두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죠. 그것도 대단한 노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창피를 무릅쓰고 남이 남겨놓은 그 이삭을 줍는 노동의 대가를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거 하나도 존중하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배려해서 존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많이 그렇잖아요. 도움을 받을 때도 그렇고 남을 도와줄 때도 그렇고 전 이제 대학교 1, 2, 3학년까지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와갖고 그 서울의 큰 교회인데 말하면 다 알아요. 어디나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어쨌든 그 교회가 장학관을 6층짜리를 지어갖고 전국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더라고요. 저희 때가 아주 초창기 때여서 6개월간 저희는 스스로 밥을 해 먹었어요. 6명부터 시작했는데 완전 초창기 멤버예요. 그 교회 장학관. 그래서 그때는 그냥 주택에 건물을 짓지 않고 교회 옆에 2층 빌라를 빌려서 2층을 전부 우리가 쓰면서 6명이 밥을 해 먹었어요. 그때 이제 식사 당번 돌아오면 아주 죽을 맛이었죠. 저는 이 음식 설거지는 하겠는데 차라리 라면 끓이는 거 외에는 왜 그렇게 하기가 싫은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아주 고민이었어요. 자기 식사 당번이 저녁에 이제 밖에서 많이 먹지만 또 모여서 먹을 때는 돌아가면서 순번을 짜서 당번을 했는데 제 차라리가 돌아오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한 기억이 있고 지금도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고 공짜밥을 3년간 먹으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요 선교를 많이 해요. 지금도 워낙 큰 교회니까 지금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시골 조그마한 교회 미자리 교회 목회 은퇴하셨잖아요. 그때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하실 텐데 그 목회를 저희가 초등학교 때 좀 지나서부터 하셨으니까 연세가 조금 들어서 한 거죠. 그래도 가정주부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목회를 하시게 되었어요. 막 하나님이 끌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하시게 됐단 말이에요. 강원도 영월에서 이제 첫 담임 전도사니까 그때는 부임지가 생겨서 거기 가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한 10년 조금 넘게 거기서 하셨는데 그 교회가 매달 지금은 더 많이 돕겠지만 5만 원도 큰 돈이니까 보통 5만 원, 3만 원, 크면 10만 원 이렇게 도와주는데 다른 교회들은 대개 보면요 다 선교 보고서를 써붙이게 해요. 밀리잖아요. 끊어버려요. 그냥 보고서도 제대로 안 쓰는 교회 도와줄 필요 없다. 끊어버려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그거를 받질 않아요. 그냥 믿고 다 확인은 하죠. 우리 교단이고 정식 목회자가 목회하고 확인은 하지만 믿고 그리고 또 가끔 이제 그거를 받았다는 증명을 해야 그때는 요즘 시대와 또 다를 때니까 다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할 때니까 이게 잘못 전달될 수도 혹시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역자가 받았다는 그 확인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비를 넣어 보내는
그 편지 봉투 안에다가요, 반송하는 확인 증서를 거기다 사인이나 도장만 찍도록 같이 동봉해서 꼭 보내와요. 그 시골 교역자들 읍내 나가려면 멀기도 하고, 또 시골 뭐 많이는 안 바빠도 또 목회하다 보면 바쁘고 열악하잖아요, 상황이. 그것까지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그 교회 칭찬을 하셨어요. 다른 교회는 쥐꼬리만큼 도와줘 놓고는 보고서 안 낸다고 끊어버리고, 확인 전화하고 굴림하고, 우리가 돕는데 똑바로 안 하냐는 이런 느낌을 받는데, 물론 있죠. 저도 시골 교회를 많이 봤기 때문에 도움만 받고 주일날 낚시나 가고 이런 목회자도 요즘은 없겠지만 가끔 진짜 있었어요. 참 그런 교회는 제 같아도 끊고 싶겠어요. 목회를 똑바로 하라고 그걸 도와주는데 목회는 똑바로 안 하고 도움만 받을 궁리만 하고, 그런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저도 속이 참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 교회 목사님 참 그런 면이 훌륭해요. 그 옛날에 30년도 훨씬, 40년이, 제가 어려서 중학교쯤 됐으니까 40년이 넘었죠. 40년이 됐죠. 그랬는데 세상에 그렇게 꼭 영수증을 동봉해서 그 도장만 찍고 다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우편값도 안 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를 일절 안 받아요. 그 교회 한 번 도와줬으면 끝이에요. 계속 도와요. 교역자가 바뀌거나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꾸준히 돕고요. 참 그 귀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는데도 도움받는 사람의 자존심까지도 헤아리는 거죠. 배려하는 거죠. 참 복음적이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그 교회를 늘 칭찬을 하시. 야,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참 감사하다. 그렇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가난한 자가 스스로 와서 그걸 거두어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자기 노동의 대가로 그 도움을 받도록 하는 거. 거룩한 거라는 거. 교회 와갖고 예배만 거룩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삶 속에 가난한 사람들을 남몰래 배려하며 돕고 살아가는, 내가 돕는 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돕고 사는 거. 그게 거룩한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리고 모르는 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남한테 다 떠벌리고 내가 돕는다, 이 땅에서 칭찬 다 받으면 하늘에 상급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 보면은요,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약자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가난한 것보다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이나 법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없는, 아무 힘이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억압하지. 이 이웃은 약한 사람이에요. 힘없는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착취하지 말라. 내 이득을 챙기려고 남의 노동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빼앗지 말라. 대놓고 도둑질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나오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일용직 노동자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임금 체불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하잖아요, 요즘도. 저도 들어봤습니다. 교인 중에도 작은 기업을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그 불법 체류자들도 있고 하니까 툭하면 뭐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안 돌아가니까 잠깐 한 달만 내가 한 달 후에 갚겠다. 그러다 보면은 몇 달이고 1년이고 다 떼먹고 나중에는 없었던 일로.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 어쩌라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자기가 좀 힘들어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품삯을 아침까지 두면 저녁에 그 식구들은 다 쫄쫄 굶잖아요. 그러니까 해넘기지 말고 반드시 지불하라는 거예요. 약하다고 힘없다고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인자를 베푸는
그리고 그 근본 뿌리에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약한 사람들. 그래서 귀먹은 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 맹인, 앞 못 보는 분들, 장애물을 놓지 말라. 힘없다고 그런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 불쌍히 여기라. 똑같은 인격체로 대우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요,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이득이 있으니까, 싫어도 잘 보이면 내가 좋으니까 잘합니다. 그래도 외모도 그렇고 배운 것도 그렇고 뭐 좀 있어 보이면 다 잘해요. 잘 안 하진 않아요. 잘하진 않더라도. 근데 뭐 없어 보여. 행색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고 힘 없고 그래 봐요.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 속에 힘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오히려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귀히 여기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나도 심판받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내가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 좋은 거죠.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 인자를 베푸는 거,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거, 그리고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히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 사랑의 방편 중에 하나가 견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17절 둘째 줄에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견책은 비난이요 정죄일 뿐이에요. 그러나 어떤 불의를 보았거나 내가 어떤 그 불의에 대한 부당한 대우 때문에 불만이 있거나 할 때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모함하고 뒤에서 비난하지 말고 앞에서 정당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견책해서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까딱하면 사랑이라기보다 불평, 불만으로, 미움으로, 그죠? 할 때가 많잖아요. 내 분노를 못 이겨서 할 때가 많지. 우리가 남을 책망하고 그거 잘못됐습니다 할 때 정말 온유함과 사랑으로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분노나 저 사람을 욕하거나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죄의 길로 나쁜 길로 가는 게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좀 바로 잡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욕먹고 더 나아가서 원수될 각오까지 하고 하는 거. 그게 진정한 견책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안 하고 그 사람과 사이가 틀어질까 봐 뒤에서만 괜히 험담하고 앞에서는 그냥 좋게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한번. 참 어려워요, 그게. 그죠? 쉽지 않아요. 충분히 기도하. 제가 목회하면서 딱 한 번 해봤어요. 딱 한 번 해봤는데 정말 원수될 각오를 하고, 부목사 더 젊은, 새파랗게 젊은데 그분은 아버님 연세는 아니어도 완전히 큰 형님의 형님별, 저보다 거의 17, 18살이 많으셨으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한 번은 너무 그분이 좀 이렇게 제가 안타까워서 그분을 제가 좋아했어요. 사랑하고 존경도 하고. 근데 사람이 다 약점이 있잖아요. 다른 성도들이
막 험담하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몇 번 그분을. 참 신앙생활도 잘 하는데도 또 부족한 게 있으니까. 제가 그걸 몇 번을 듣고 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원수가 되더라도 바른 말을 한번 해드려야지. 그리고는 교회 마당에서 마침 그날 아무도 없는데 둘이 마주쳤어요. 저기 가시길래 쫓아가갖고 잠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럴 말할 주제가 못 되지만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후배로 그냥 형님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절대 제가 목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고 했는데 그분이 몇 달을 저를 얼굴을 안 보더라고요. 저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서 그분이 안 들을 말을 듣는 게 너무 안타까워갖고 그랬는데도 꼭 가와갖고 몇 달을요 제 인사를 안 받더라고요. 근데 그 후엔 풀어졌어요. 그래도 아주 통이 큰 분이에요. 남자답고 화통해요. 그까지 거 갖고 꽁해갖고 천국 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잊어버려요 잘. 그 다음 몇 달 지나니까 풀어지더라고요. 밥도 사주시고 여전히 친하게 지냈어요. 천국 가셨어요. 몇 년 전에. 암이 생기셔서 참 안타까워요. 제가 장례도 가고 다 그래요. 참 살아계셨으면 귀한 일을 더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 분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딱 한 번 제가 목회하면서 주제넘게 참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근데 도저히 제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적이 있거든요. 알포드라는 이 성도가 같은 교인 중에 공적으로 해야 될 일을 자꾸 사사롭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견책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지없죠. 당신은 뭐가 대단해 잘나서 그러냐고 반박하는 거예요. 맞죠, 또 자기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러고는 이제 욕을 기껏 먹고 욕을 더 먹었어요. 와갖고는 편지를 썼어요. 나의 부족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결함을 깊이 깨달았고 고쳐야 함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결점이 다른 한 인간의 결점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가 결점이 있다고 당신의 결점이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둘 다 같이 노력하고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며 모든 일들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나를 믿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로부터. 간절한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썼어요. 어땠겠어요? 그 사람도 그날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 견책이에요. 각오를 해야 돼요. 상대가 나를 더 욕하고 험담하고 그래도 같이 대들어서 그러면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원수가 된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 사람 인생도 좋은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조심스럽지만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지적이 아니라 권면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후배들도 그렇게 하고 이런 게 참 필요하죠. 그리고 18절에 사랑은요 원수 갚지 않는 겁니다.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작은 새들이 큰 새들에게 잡혀 육식 새들이 있잖아요. 부엉이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매도 있고 올빼미도 있고 잡혀 먹잖아요. 주로 야행성이 많습니다. 부엉이, 올빼미 다. 근데 이 작은 새들이 밤에는 꼼짝없이 잡혀 먹다가 가끔 낮에 그 맹수가 앉아 있는 걸 발견하면요. 이 작은 새들이 떼로 몰려 들어갔고 그 야행성 조류를 공격한대요. 복수하는 겁니다. 이 새들이 복수란 말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십성을 이용해서 새를 잡는데요. 해지기 전에 그 동네
나뭇가지에 끈끈이를 발라놓고 부엉이 울음소리를 내면, 아직 해가 안 넘어갔잖아요. 해가 있으니까 밝으니까 이 야행성 부엉이가 자기 잡아먹을까 봐 작은 새들이 때로 몰려와 갖고 그 나뭇가지를 공격한대요. 그 끈끈이에 턱 달라붙어 오니까 가만 앉아 갖고 새들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욕망 때문에 날갯짓하는 자유를 빼앗기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수는 그 사람을 죽이고 모함하고 매장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그게 똑같이 돌아와서 나도 죽는 거예요. 이 세상 보면 저는 드라마도 가끔 보고 뉴스도 보고 하면 정치판이고 어디고, 여러분 두 단어가 늘 떠돌아요. 복수.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논리를 보세요. 회사도 그렇고 절대로 작은 불이익이라도 당하고 누가 나에게 애매한 소리 하면은 가만히 있질 않죠. 갚죠. 무슨 수를 써도 갚죠. 안 갚고는 잠을 못 자니까요. 이 세상의 논리죠. 참,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잠깐 사는 세상,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지만 뭘 저렇게 사냐. 갚아본들 뭐 얼마나 대단히 속이 시원하고 결국은 나에게 다 돌아와요. 가만히 있습니까? 그쪽이 더 크게 나에게 복수합니다. 악순환인 겁니다. 정치판이고 경제고 어디고. 보십시오.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복수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부부 사이도 그렇고 어디나 보면 다 그래요. 당한 걸 내가 갚아주겠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인자를 베풀고 긍휼을 너무 힘들죠. 못 박히는 아픔이죠. 이게 우리 인간은 다 본성이 그러니까 죄에 타락되었기 때문에 복수 안 하면 잠이 안 오거든요. 이게 성질이 나갖고 갚아야만 두 달 이후 내가 이제 속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 인간 망하는 꼴을 보기 전엔 내가 눈을 못 감니다. 우리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가끔 듣잖아요. 결국은 나만 손해죠.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제가 전도를 좀 많이 해보려고 이제 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 참 전도가 어렵잖아요. 그럼 뭐 교회 오란다고 옵니까 누가? 그래서 하루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수 갚고 싶은 분은 다 교회로 오시오.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세상에 원수 갚아주는 흥신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들고 잘못하면 덤탱이 써서 덜커덕 걸리기밖에 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갚을 필요. 욕을 먹어도 누가 때려도 좀 손해를 끼쳐도 하나님 앞에 와서 일러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 좀 내주세요. 나한테 이렇게 없는 말 지어내갖고 뭐하겠어요. 하나님 다 들으셨죠. 저는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뒤탈 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법을 바꾸려고요. 원수 갚을 일이 있걸랑 다 교회로 오시오. 왜? 하나님이 갚아줄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 하여튼.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10,000달란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뭐 그렇게 갚을 일이 많습니까? 그냥 100데나리온 지었다 생각하고 나는 10,000달란트를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는데 요까지 거 100데나리온인데 한 줌 죄도 안 되는데 눈을 딱 감는 겁니다. 질끈.
또 감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복이에요. 내가 기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지옥 속에 사는 거죠. 성질이 그냥 끓어오르니까요. 나만 손해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국을 누리는 삶인데 원수 갚는 그 삶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견책,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 견책하셔도 돼요. 원수 될 각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미워서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사랑해서.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처한 공동체에서 좀 때로 손해를 보고 애매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돼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갚지 않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99장 찬송하겠습니다.